종종 동산을 거닐 때 김남조 시인의 산에 이르러라는 시를 되낼 때가 있습니다. 누가 여기에 함께 왔는가? 누가 나를 목매이게 하는가? 솔바람에 목욕하는 숲과 들판, 앞가슴 못다 여민 연봉들을 운무옷자락에 설풋 앉으신 한 어른을 대지하듯 황공이 배옵느니 지하의 돌들과 뿌리들이 이분으로 하여 강령하고 땅속에 잠든 이들 이분으로 하여 안식하느라고. 누가 나에게 오늘 새삼 이런 광명한 말씀 들려주는가? 산에 안 보이는 그 밑에 산을 두 팔에 안고 계신 절대의 한 어른을 누가 처음으로 묵상하게 해주는가? 산에 안 보이는 그 밑에 산을 두 팔로 안고 계신 절대의 한 어른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건들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가을산의 정경에서도 봄동산에서도 여름 바다에서도 그분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영성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많이 구체적으로 늘 새롭게 맛볼 수 있다면 그 삶은 복 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자의 암 속에 묶여 있습니다. 춥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앞에 가로막혀 있는 산자락 속에서 그것을 바치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 은혜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긴 엘리 제사장은 나이 들어 깊은 영적 무기력과 무감각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에 빠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의 삶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을 가졌습니다.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엘리는 아무런 자세도 취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감격임을 발견합니다. 어느 삶의 정점에 지나면서 그때가 생애 참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구나를 느끼고 감각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에 대한 시편이요 찬송인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뜨거운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터지듯한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으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의 완성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는 십자가 사건에서 비로소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던 자들은 은혜로 부르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은혜의 사건을 말하면서 우선적으로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살던 존재들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욕망 덩어리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진노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쏟아져 내린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존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감격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신 분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분의 백성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해방시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분 신실한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계십니다. 구약의 언약에서는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인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후 이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파멸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생명 없는 죽은 몸에 생명을 주시며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을 높이사 하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 앉히시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거나 무엇을 지불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조건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칼 바르트는 아돌프 히틀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히틀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그렇다면 600만 이상의 사람을 죽인 히틀러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나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떨리는 감격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던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감격이 필요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은 찬송가 305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라는 찬송이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필립 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치유된 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은혜로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볼 때 바울과 같이 우리들의 심령도 은혜에 대한 감격이 터져 나오며 찬송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인식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된 시각으로 만물을 봅니다. 그에게는 감옥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이며 성도들을 향해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도실로 바뀝니다. 조그만 창문 너머로 보는 산들에 하나님의 능력에 손이 받치고 있는 처소이며 강과 바다는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은혜로 치유된 눈을 가지면 삶의 사건들이 예배와 찬양의 자원들이 되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깨닫게 되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삶의 사는 자세, 일을 하는 자세는 흔히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영리한 사람이 되는 방법과 즐거운 사람이 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영리한 사람은 잠깐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리저리 줄을 잘 서면 그렇게 영리하게 살지만 그래서 많이 움켜쥘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결국 즐겁게 사는 사람만이 인생을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즐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즐겁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아버지가 있기에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를 모신 사람이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격을 늘 내 안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각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함께 부르시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내게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의 그 고난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희들도 메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은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심을 감당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날이 평생 영원히 주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행하며 살아간 흔적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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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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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